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요.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부부가 앉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 전에 지난 평안 7기 어머니 학교가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어졌는데 그 평안 7기 어머니 학교에 수료하셨던 자매, 또 스텝으로 섬겼던 자매, 또 우리 교회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던 자매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고 또 받았던 은혜, 우리 그 중에 한 자매님이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래 자매님께서 이 시간 받았던 은혜 같이 간증으로 나눠 주시겠습니다. 아마 꽤 떨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격려 박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증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떨지 말고 입술에 권세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저를 쓰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관영 권찰 아내인 이미래 권찰이에요. 저는 어머니 학교를 남편 기도 새벽 기도 응답에 의해서 하루 전날 갑자기 등 떠밀려 갔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 하랄 때 자기도 안 했으면서 나만 하라고 한다고 투덜투덜 하니까 남편은 하루 전날 저에게 결혼 5년 만에 예쁜 옷도 여러 벌 사주면서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어머니 학교 첫날 둘째 낳고 처음으로 화장도 하고 예쁜 옷 입고 살림 걱정 없이 몸도 마음도 완전 아가씨대로 돌아간 귀한 하루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즐겁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첫날 있은 자존감 테스트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담하게 나의 마음은 주님을 섬기면서 평안하고 치유받았다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26이 나왔어요. 순간 저를 이렇게 만든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예쁘고 곱게 자란 것 같다, 아가씨 같다라는 칭찬들은 저에게 쉽게 상처를 꺼내기 힘들게 하였고 이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하는 교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괜히 속으로 남편을 미워하고 매사 불만불평하였습니다. 잠시 잊고 지냈던 우울했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제 남편은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둘째 낳고 6개월 만에 열심히 일하던 남편에게 뇌경색이 와서 오른쪽 팔다리 얼굴까지 신경이 마비되었습니다. 둘째를 얻고 병간호도 했고 남편이 서울 큰 병원으로 입원했을 때는 2살, 3살 아이와 남편 쾌유를 기다리며 정말 하루가 1년 같은 무섭고 그립고 힘든 2달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 남편은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팔다리와 어눌한 말투를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함에 남편 성격은 날카로워졌고 자신 몸이 힘들기에 아이 우는 소리에도 짜증과 혈기를 부리고 없던 결벽증도 생기고 아이들과 저는 풍전등화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남편도 저도 두 아이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앞이 캄캄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19개월이 지난 지금의 남편은 끈질긴 재활운동과 주님의 기적으로 이젠 뛸 수도 있고 운전도 하고 오른팔도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국가에서 장애연금을 받으며 물질적으로 빈곤하지 않았고 방황하던 신앙에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 했던 기도의 응답에 지금의 함께하는 교회를 보내주셔서 성악을 전공했던 남편은 중창단 지휘자로 음향실 기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안정을 찾고 저희 가정도 평안이 오고 저와 남편은 평생을 주의 일하며 살자 다짐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낮은 자존감을 확인하고는 왜 하필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나 하는 시험에 들은 것입니다. 요전에는 남편이 장애인인 게 창피하다고 감춘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 학교에 와서는 다들 곱게 자란 것 같다, 의외다, 힘들겠다, 안 됐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작은 수치심에 입을 굳게 닫고 남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매님들의 상처를 듣고 저도 같이 아파하고 애도하고 안타깝고 동감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주님은 저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어머니인 나만 사랑으로 온화하게 변한다면 남편과 아이들도 변한다는 어머니 학교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조언들과 상처를 나누고 예식을 통해 그동안 미워했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따뜻한 자매님들과 스태프분들과 마음을 맞다 허그를 수십 차례 하고 볼을 비비면서 그동안 보잘것없고 못난 것만 같았던 저를 하나님은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사랑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한때 여자로 태어나 후회했던 저를 남자에 완전해지기 위한 돕는 배필이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고 내게는 사랑스러운 아들딸이 있고 일찍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정을 지켜온 이제 신실해진 남편이 있어 너무 다행스럽고 행복하다는 것 또한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마음도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번 정화가 되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걸 느꼈고 그래서인지 가정도 변화하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잘못해도 소리 지르지 않고 무릎에 앉히고 훈육하였고 어떤 날은 어머니로서의 고칠 점을 적어오는 숙제가 있었는데 남편에게 물었더니 당신이 성령 충만한 이후로 너무 좋은 어머니가 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성령 충만해서 내 허물이 안 보이는 거 아니냐고 농담하며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 예비하시고 저를 남편의 새벽기도 응답으로써 어머니 학교에 보내셨고 저를 사랑하심으로써 지난 상처도 들춰서 치유해 주시고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려고 저를 인도하시고 스텝으로 삼아서 쓰시고자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학교를 통해 사랑과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가정을 이루셔서 많은 열매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안아주고 하던데 오늘 날씨 때문에 그런지 주변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리 이렇게 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 집에서 감자 삶아서 먹으면서 있기에 딱 좋은 날인지 그러고 있는 거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했던 우리 이미래 자매가 권찰님이 지난 주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력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바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남편하고 같이 의논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봉사하겠다고 이력서를 가지고 온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보 처리 2급 자격 해서 몇 가지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직장생활 했던 경력들을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중에 봉사하기를 이렇게 청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교회에 출근합니다. 10시까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고 또 오늘 비 오는 중에 주차 안내한 우리 형제들 또 주방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또 아동부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절에 있는 이 말씀 보면서 요한 3서 1절에 오늘 사도 요한이 가룟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장로인 나는, 이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목회하던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가요. 여기 나오는 이 가요는 신약 성경에 약 세 인물이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가요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가요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뭐라고 합니까?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가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 이것도 가슴 뭉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요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가요를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랑하는 관계를 더 넘어서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 아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것은 가슴 저 밑에 점여오는 그 뭉클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가요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요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저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는 이 가요. 이 가요. 저는 이 사도 요한도 행복한 사람이요, 가이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를 섬기고 있는 장로인, 목회자인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행복한 사람이요, 목회자인 사도 요한에게 참으로 이 큰 사랑을 받는 이 가이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 가장 사람이 멋있나, 이쁜가 이렇게 보면 이것은요, 사랑할 때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사랑할 때, 그죠? 보면 언제 우리 자매들도 언제 가장 이쁘냐? 사랑할 때입니다. 임자를 만나서 사랑이 한참 꽃피고 있으면 그 얼굴에도 꽃이 핍니다. 좋은 화장하지 않아도, 그 비비크림 바르지 않아도 이쁩니다. 비싼 옷 입지 않아도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고. 가장 내가 뜨겁게 사랑할 때가 제일 이뻤을 때예요. 우리 형제들도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그때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년이 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더 연배가 더 올라가시면 이제 또다시 한번 행복해질 때가, 얼굴이 환해지실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면 손주 보았을 때, 참으로 사랑하는 손주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얼굴이 확 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요? 참으로 사랑하니까. 가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때가 언제입니까? 환난의 때요, 핍박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끝까지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끝까지 봉양합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봉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로 이 마리아가 임종을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임종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역하기도 어려운데 더더구나 이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봉양하며 그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이 환난과 핍박의 때에, 무겁고 어려운 그때에 특별히 이 요한이 섬기는 이 교회들 가운데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 아프게 하는, 아픈 사랑을 하게 하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데 마음 아픈 사랑, 아픈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좌절하는 성도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들, 이러저러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쓰리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요한 3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후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는 기쁨을 주는 성도가 아니라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가이오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가이오는 사랑하는 성도요, 또 어떻게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였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이오를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왜 내가 사랑하게 됐느냐, 가이오가 어떻게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핍박의 때, 환난의 때, 이 어려운 때에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느냐, 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가, 오늘 이 4절 1절부터 4절 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가이오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 3절을 읽습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심하게 기쁘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심히 기쁘도다. 왜요? 누구 때문에? 가이오 때문에. 내가 가이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아멘. 왜 기쁘냐? 가이오 때문에. 가이오가 어떻게 했기에?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너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어떻게 행해요?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를 아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도 위대합니다. 진리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가요, 이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어려운 때, 환경으로 인해서 타협하고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그때에, 또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때에,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오늘 이 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진리 안에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합시다. 아멘.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귀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얼만큼의 감동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진리를 아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진리 안에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릿속에 진리 안에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 가요가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 안에 행한다. 가요는 진리 안에 행한다. 그러니 이 가요를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를 사랑하되 참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4절에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언제 제일 기뻐요?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들을 때에, 오늘 가요가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그 여건 속에서도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내 자녀. 저는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이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행하십시오. 진리 안에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여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것을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가요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사랑한다. 참으로. 사도 요한도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시대요, 핍박의 시대요, 환난의 시대요, 시험과 역경의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진리 안에 행하지 못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아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어쩔 줄 몰라고 있는 이때에,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요예요. 가요. 오늘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가요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형제들을 통해서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요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진리 안에 행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왜 귀하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가요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2절입니다. 2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2절을 읽습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요가 사도 요한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하여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 교회의 목회자이기에, 성도이기에 그저 기도하는 이 관계가 아니라 가요를 향하여서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요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요죠. 가요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아는 것, 끝나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네 영혼이 잘 된처럼, 네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리 안에 행하는 것, 그것처럼 네가 어떻게 해요? 범사에 잘 되고.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가정, 자녀, 하는 사업, 결혼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이 범사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처럼 가이오의 범사에 잘되고,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잘되고. 아멘. 근데 뭐라고 했어요? 강건하기를. 강건이 뭐냐? 육체가 건강하기를. 육체가 건강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 기도가 그냥 간절히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요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요가 진리 안에 행했기에, 그 어려운 때에 진리 안에 행했기에 오늘 이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가요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간절한 기도가 가요의 가정과 그 육체 가운데 응답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기쁨으로 간절하게 저 밑에서 기도가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야 하겠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리 안에 행함으로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감동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제가 행복하고 우리 성도를 볼 때에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는 성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는 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그랬겠구나. 하지만 그 어려운 때이지만 사도 요한의 그 가슴을 뜨겁게 했던 가이오, 또 이 가이오도 그때의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할 때에 그가 얼마나 그 심령에 평강이 있었을까.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쉬운 것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를 행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어떻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셨어요. 너 오늘 밤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 그럼 베드로가 더 힘주어서 고백합니다. 35절 읽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니 죽을지언정. 이 말은 내가 우리 말로 하면, 아이들 말로 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다짐입니까? 결심입니까? 36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야곱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39절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이들이 주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을 이야기했는데도 1시간도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면서 41절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도 기도해주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싶고, 그런데 너희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너희들 졸고 자는구나. 그런데도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약하여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피곤할 때에도, 바쁠 때에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지 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지 진리를 알고 있는 이것도 아닙니다. 아는 대로, 말할 수 있는 대로 엎드려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시험에 빠진다 이렇게 됐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치 이 물에 하루살이가 빠지면 죽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육신이 피곤해도 그러니까는 기도하라는 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육신이 피곤한 건 내가 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이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여러분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어떤 23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냈던 맥추절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맥추절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맥추절 절기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오늘 맥추절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이삭 한 단을 가져가라. 거둘 때에 첫 이삭을 가져가라. 11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곡식단이 될 수 있도록 흔들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맥주를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드리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흔들어 제사장이 흔들게 하라. 이게 왜 그러냐? 보리와 밀의 첫 번째 추수한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죠?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뭘 드려요? 번제로. 여호와께 번제로 뭘 드려요? 순양을 드려요. 흠없는 순양을, 귀한 것,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헌신. 내가 하반기에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충성을 그냥 받지 않으시더라 이 말이죠. 재물과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반기에 내가 나머지 생애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때에 흠 없는 것 순양으로 재물 삼아서 맥주절에 번제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헌신을 담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와 또한 가루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먹지 말지니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무엇을요? 이 맥주절을. 너희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예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너희가 그날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아라. 왜요?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신 것 먼저 취하지,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기에 이 맥주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누구나 예외 없이 흉년의 때에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것은 꼭 지켜야 될 진리인 거예요. 15절부터도 계속 그 말씀을 또 말씀합니다. 특별히 17절부터 우리 더 보겠습니다. 17절.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아멘. 앞에서는 곡식단을 흔들었는데 이제 그 곡식단에서 나온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는, 흔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8절. 이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들이거든요. 이 엄청난 것들, 이 귀한 것들을 이 맥주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절 읽습니다. 이게 다 맥주제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제물들이에요. 20절. 제사장도 예외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드려야 될 맥주절의 절기의 예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너도 네 몫으로 네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21절. 대대로 지킬 영혼, 대대로 지킬 영혼. 너희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것은 너희가 맥주절에는 꼭 해야 될, 지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재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맥주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머지 공부하십시오. 혹여 그냥 꺼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게 그렇게 하셨다면 다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큰 절기들이에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고아도 과부도 누구도 상관없이 반드시 너희가 환난을 만나든 풍년이 됐든 아니면 흉년을 만났든 있던 것을 다 빼앗겼든 꼭 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가이오가 그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역경의 때에 진리를 행하였을 때에 영혼이 찰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맥주절 절기를 지내가면서 이미 지났지만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 손들 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진리 안에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비가 와도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감자 쌀만 먹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진리 안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추적추적 불편하고 그래도 주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이 하반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길 바라고, 네 영혼이 찰됨처럼 진리 안에 행함으로 범사가 또한 육체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그냥 제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이름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기쁨 중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